제가 우연히 박성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한국의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일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걱정이 돼서 정말 걱정이 돼서 함께 열심히 찾아줬더니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의심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나중에는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한국에 가면 교무실에 한 방에 선생님들 다 앉아 있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도 앉아 있는데 돈 훔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선생님 앞에서 꼼짝없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는 일이 행복한 일이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용서까지 받았다는 건 이거 별로 해피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학교 교실에서나 일어남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길에서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도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까? 미국에 오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인생길 다 똑같아서 이런 일들은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늘 웃고 살아가기보다는 마음속에 그늘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날에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그가 만나고 나서부터는 온 마음을 두고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당시의 세계 심장부인 로마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 하고 싶진 않다.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더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예사풍랑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가 죽기를 작정하고 걸어가는 모습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었던 모양이지요. 이대로 끌려가면 죽습니다. 도망갑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남은 생명마저도 남은 노년의 시간들마저도 주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좀 평탄한 길 못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야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섬길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가롭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19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달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밤이 되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 내가 핸들에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떠내려가면서 파도에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이때 전혀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또 그랬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업해 보십시오. 장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 터져나올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인생이 이렇게 어려우면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오면 그렇게 인생이 쉽게 그냥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진 이야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그를 반대하는 사람, 수없이 어려운 문제 겪으면서 그도 힘들어서, 그도 답답해서 잘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정도 설교를 했으면 넉넉하게 말씀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듯이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면 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들면 솔직하게 힘들다고, 안 되면 그냥 솔직하게 안 된다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안 되는데도 되는 척, 그렇게 못 살면서도 사는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 없으니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정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이 노래는 여러 곡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잎이 찢어지고 정성을 다해서 일구었던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몸이 병들고 자녀의 삶이 막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는 풍랑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흔들린다면서요. 목사님도 흔들린다면서요. 또 아니 흔들리면 그냥 맘 놓고 흔들리라면서요.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답답한 문제가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흔들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나흘째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져서 그렇게 엉적거리다가 물에 수장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발톱에 찢겨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죽고 싶지. 주님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이 말씀은 로마 황제를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삶은 곧 죽을 것 같은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지 너는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 붙잡고 달려나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든 몸이 해결됩니다. 어려운 사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들의 취직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붙잡고 달려나갔지만은 풍랑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답답한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지만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십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자기 가슴을 채우고 머리끝에서부터 자기 발끝까지 자기 가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했더니 풍랑은 그대로 있었으나 한 사람이 살아나자 거기서 275명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 어둠의 자리에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인생길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마 7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데가 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옛날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죠. 생각이 나서 그 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저 자식을 건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페이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인생이 답답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깊고 깊은 한밤중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정막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적어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까지 했더랬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목사 하던 교회도 건축하는 상황이었고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도 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모든 교인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나님 내 생에 교회당 한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목사는 더 허리띠 졸라매야죠.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활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다시 교회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 100불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때 최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목회를 접고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1990년도 초에 바로 애틀란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야 하면서 제 힘으로 대학을 마쳤고 신대원 공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의 내력이어서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유학 간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지요.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형편 아시고서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퇴직금 겸 장학금 겸 한 학기 버티면 딱 좋을 세 가족이 가서 한 학기 버틸 수 있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냥 그 돈 들고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시드몬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돈 1,000불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6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학비는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충당을 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미국 신학교는 채플도 없는데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그냥 가서 채플에 가서 손을 들지 않고서는 그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부부가 손 들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서면
모르던 미국 사람이 체크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어렵지 하면서 체크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한국의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한 달에 100불씩 200불씩 앞으로 1년 도와줄게 2년 도와줄게 장학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손만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한 번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돈 1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 100불 한 번도 안 보내주시더군요. 근데 기도 마치고 나오면 꼭 저에게 입술에 담아주시는지 아니면 제 안에 입술에 담아주시는지 간에 누구의 입술이랄 것도 없이 기도 마치고 나오면 바로 이 찬양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풍랑이 잔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길에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답답한 문제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지쳐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종교나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그의 시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연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저 답답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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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종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절대 너는 안 죽는다. 무엇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까?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여기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주름살이 늘어가게 되어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고 났더니 그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네요.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나 내팽개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게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내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에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도현 시인이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제는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에 팔순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아무리 아들이 애원을 해도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친구가 좋고 고향 교회가 좋다면서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늘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눌렀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향 쪽에 큰 장마가 지고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은 절대 들여나가지 마세요. 큰 비 온대요. 꼭 집에만 계세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전화기를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 받았는데 먹고 사느라고 인생생활 적응하느라고 이 땅에서 자리 잡느라고 허덕이면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 맘 놓고 용돈 한 번 못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기반도 다 끝났습니다. 기반도 잡았습니다. 페이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삶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맘 놓고 용돈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벌써 세상 떠나셔서 안 계십니다. 어머니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종종 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흥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뒤적거리는 분이 계시는데 은혜스럽긴 하겠지만 찬송가 아닙니다. 남인수 선생이 불렀던가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이지요. 제 컴퓨터 안에는 영상 파일도 있고 소리 파일도 있고 여러 가수별로 이 노래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일 때만 되면, 어머니 생신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다가오면 저는 이 노래를 꼭 꺼내서 다시 듣곤 합니다. 이 노래 저 노래 버전을 바꿔가면서 듣다 보니까 제일 은혜가 되고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 장사익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더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비 내리는 고모령 장사익 하면 금방 비 내리는 고모령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 보면 어김없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난리야. 저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그 노래 아랑곳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더 가세됩니다.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서 끝까지 듣습니다.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와서 석사과정 다시 밟았고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 버지니아에서 했는데 박사과정 하는 학교 막 이사를 해놓고 교수들 만나서
이제 가을학기부터 시작될 박사과정 코스웍을 위해서 책 여러 권 추천받아서 그거 도서관에서 열심히 읽어가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로 한 분 있는 10살 터울인데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장로된 지 3년. 정말 생명이라도 내놓을 듯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물었더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형하고 기도 좀 하고 싶어서 딱 25일 개강하기까지 25일 시간이 남았는데 부랴부랴 비행기표 끊어갖고 23일 여정으로 한국에 나갔습니다. 부산 고신대병원 장기루 박사님이 세운 병원이죠. 그 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님하고 23일 동안 새벽마다 저녁마다 손 부여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도착했더니 뇌로 17군데가 전이된 것을 발견해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아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님이 제 손 굳게 잡고 약속했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미국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간증도 안 하고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박사과정 코스웍 중에서 저는 형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의 기둥 삼고 삼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 떠났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드시겠냐. 어머니 참석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아들 죽은 지 다 합니다. 근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바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국제전화도 비싼 때인데 시계 앞에 두고 1분 넘으면 똑같이 또 차지가 되니까 시계 놔두고 분초 다퉈가면서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잠시 후면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다 한다, 다 한다, 다 한다 하면서도 또 눈물바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 마치고서 어머니 1호차 한국에를 다시 나갔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장남이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문제는 한 달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서 놓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그래서 동네 밖에 나와서 차 타러 나와갖고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아서 1시간 동안이나 출발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가서 2년만 더 하면 학위 받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머니 2년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가서 마치고 돌아올게요. 빨리 가서 마치고 돌아올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너를 언제 다시 또 볼 것이냐. 너를 언제 다시 또 볼 것이냐. 제 손을 놓지 않아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1시간 정도 지체하다가 결국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일이 중요하고 제 공부가 중요해서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했다가 그때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저 왔다고 연락을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저를 기다리다가 6시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유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사랑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오늘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가 벌떡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교인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힘을 얻는 살아있고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저는 글을 쓰다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좀 지쳐갖고 이게 인터넷을 돌리다가 우연히 무슨 노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오전부터 밤까지 그 노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딜 가는 딸아이가 아빠 다녀올게 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잔뜩 울다가 딸아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훔쳤는데 눈에가 눈물이 가득 고여 있어갖고 딸아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묻고 나가는데 제가 계면적어서 오늘 할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리고 또 그냥 울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이어폰 꽂고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아르바이트 마치고 저녁에 늦게 돌아왔던 큰아이가 아빠도 저 노래 아세요? 저런 노래를 아빠도 좋아하세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오늘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서 하루 종일 들었다. 여기서 초등학교 과정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중학교 과정 고1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공부하러 나온 큰아이가 그 노래를 부른 김진호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제 친구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같이 다녔고 그 친구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노래여서 그렇게 가슴이 메었구나. 어린 나이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부른 아들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그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아들의 노래여서 저렇게 가슴이 저몄구나. 김진호라고 하는 젊은이가 부른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아침에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어제 사시는 목사님에게 설교 원고와 PPT 원고 보내면서 이걸 안 넣는 걸로 했는데 새벽 4시에 이 노래가 그냥 갑자기 오늘이 파더스데이지. 그래서 편집을 하려고 아침에 들어봤더니 어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조금 길지만 그 노래를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그 노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